네, 우리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 자,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주요한 세계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우리가 이 경쟁하는 이 세계관들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전반적인 거,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그 전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집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 그 중에 사실 우리 세계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 삶에 정말 가장 폭넓게 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신에 대한 관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제 관점인데, 자, 이것을 따라서 이제 세계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뭐가 있냐면 유신론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있다라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신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 유신론에는 크게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이슬람 세계관, 뉴에이지 세계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 자세한 거 이따가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무신론 세계관에는 인본주의 세계관, 마르크스 세계관, 포스트 모던 세계관 이렇게 이제 있다라고 보고 이제 함께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차이를 우리가 하나씩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이 진짜 우리가 바른 진리 안에 섰는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점검을 해볼 수가 있고, 또 바르게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증언하기 위해서 잘 우리가 준비할 수 있으리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먼저는 우리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있죠.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는 유신론 세계관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도 크게 또 세 가지로 나뉩니다. 또 뭐가 있냐면, 그래서 일신론, 이게 뭐죠? 그러니까 신은 하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신론이 있습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 말 그대로 많은 신이 있다는 거죠. 범신론은 뭐냐면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신이고 신이 모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요. 자, 대표적인 일신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물론 유대교에서 이제 나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일신교이고요. 자,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물론 가톨릭과 개신교 이렇게도 또 나뉠 수도 있겠지만, 자, 이런 일신론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요즘엔 물론 뭐 종교 통합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 다르냐면 우리는 알다시피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쉽게 말하면 종교예요. 종교고 나의 노력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강하죠. 우리가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바벨론에 대해서 말한 것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에 대해서 말한 것도 내가 교회 안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내가 뭔가 해놓은 것들, 예를 들어 뭐 내가 헌금을 냈고 뭔가 교회 건축할 때 내가 뭔가 해놨고 안에 봉사했을 때 내가 어떤 직분을 얻어서 뭘 해놨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내가 해놓은 것을 뭔가 치우거나 이런 삐치고 내 이름이 뭐 주보에 안 실리고 뭐 이러면 다 그거 하나하나가 다 종교적인 게 얼마나 강한지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드렸었어요. 사실은 기독교는 그러면 안 되죠. 기독교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가 봐왔던 많은 교인들이 대부분 종교적이에요. 바벨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뭐 진리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아예 우리는 기독교니까 당연히 은혜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어도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난번에 계속 오직 은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은혜가 안 되고 여전히 자기의 행위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종교적으로 하니까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신론은 뭐죠? 아까 흔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 로마에 있는 신들입니다. 자, 이런 신들은 말 그대로 여러 신들이 있죠. 뭐 지혜의 신, 전쟁의 신,
뭐 미의 신, 이렇게 각각의 어떤 자기 전문 분야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자, 그런 신들을 이제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어떤 신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이것도 다 바벨론에서 왔고, 자, 우리가 얘기했었던 창세기 11장에서 그 모든 종교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 내 삶에 있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마다, 내가 소원하는 것마다 그거 하나하나 연결이 돼서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신들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이 부족해요. 내가 요즘 가난합니다. 그럼 돈에 대한 신이 있는 것이고, 내가 아파요. 그럼 아픈 것에 대해서 치유하는 신이 있고, 내가 누구 자녀에 대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자녀에 대한 신, 이런 식으로 여러 신들이 각각 하나씩 다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빌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국과 이집트와 이제 그리스, 로마까지 다 왔고, 가나안 땅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님 섬기는 것과 얼마나 혼합되기 쉬운지도 생각해봐야 돼요. 성경 안에서 이걸 계속 얘기하고, 그것이 분명히 우상숭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힌두교나 일본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런 데 가면 수없이 많은 신이 있습니다. 예, 정말 많은 신이 있어요. 모든 게 정말 신이라고 불릴 만큼 그런 것들이 있죠. 또 불교는 본래는 그 교리상으로 무신론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인간이 해탈의 경지를 지나 이룰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부처, 그것을 이제 신적인 존재라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뭔가 모든 것에 신성이 있다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좀 범신론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일본의 신도도 마찬가지죠. 불교를 기반으로 어떤 범신론에다가 무속신앙, 정령신앙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령신앙이라는 건 우리가 안다시피 기본적으로 산, 바다, 나무 이런 게 쉽게 말하면 귀신이 깃들어 있다 이런 거죠. 깃들어 있다 이런 거고, 무속신앙은 거기에 플러스 어떤 무당 같은 존재가 그런 것에 대한 우리 보호를 해준다든지 반대로 축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앞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기본적 불교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기본적 정령 무속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불교가 있고, 그다음에 유교가 있어요. 그 위에 세계관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서 다 그런 생각하며 살아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유교적인 건 나중에 함께 살펴보겠지만, 지금 이런 것들, 특히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약간 연세 드시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학력이 좀 짧으시고 시골에 사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거 많죠. 정말 이렇게 무슨 예를 들어 은행나무에 무슨 신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들 떠받들고 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무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목사도 심지어 무당처럼 여기고 그렇게 대하고 이런 것들이 많고, 불교처럼 뭔가 또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계속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안에서 그렇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나의 모습, 뭔가 깨닫고 뭔가 연단을 하고 훈련을 해서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신성을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뭔가 잘못된 그런 어떤 불교적인 어떤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세 시대의 유럽인들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대부분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이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이제 깨어나죠. 그래서 그거를 계몽주의라고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마치 그러면 뭘 뜻하냐면 신앙이 대부분 미신으로 치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게 미신적인 것으로 여기고 이성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이신론적인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인간과 뭔가 하나님하고 좀 분리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는 하고요, 맨 마지막에 심판은 하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 아무것도 개입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삶하고 신앙하고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삶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하나님 개입을 안 하세요 라고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개입을 안 하고 이성적이지 않다. 성경대로 어떻게 믿고 사냐. 이렇게 사는 건 미신적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냥 나중에 심판과 관련해서나 이렇게 믿고 그냥 평상시의 삶은 어때요? 이성에 따라서. 내 삶은 그냥 내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심지어 어떤 사람 그러죠? 예수님 믿고서 처음에 이제 나중에 천국 가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평상시의 삶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이 살아요. 나도 아무 관계없이 살고 하나님도 개입 안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요. 이런 게 이신론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까지 갈까요? 결국 이런 사람들 결국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로 빠져요. 결국에 뭐예요? 교회는 다녀요. 주여라고 외치는데 그 사람의 진짜 하나님이 없어요. 그 삶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믿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교회 다녀 똑같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인본주의와 마르크스라는 이제 무신론 세계관이 이제 하나는 자유진영에서 하나는 공산진영에서 이제 태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에는 꼭 그렇지 않아요. 이제 공산주의라는 진영 자체가 없어졌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자유진영인 미국, 유럽, 아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도 인본주의만이 아니라 마르크스주의가 사실상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나온 사람들이 많은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 대부분 마르크스적인 것까지도 상당히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 진화론을 환영합니다. 왜요? 진화론이라는 것이 다윈이 처음에 그런 걸 의도하진 않았을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 없이 창조 없이 우리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진화론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공명하면서 이제 진화론을 과학 이론의 어떤 중심 패러다임으로 정착시키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대부분 이제 여러분이나 자식이나 손주나 교회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다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진화론을 배우죠. 하나님 부정하는 걸 배우고 그 위에 대학교 가면 공산주의적인 걸 다 배웁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쭉 받고 나오면 뭐가 될까요?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세계관 교육을 받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들은 또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죠? 부모들은 이제 철저하게 교회에 1시간 그냥 맡기면 이 아이의 교육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두죠. 그러니까 그 외의 시간, 일주일에 1시간 외에 다른 모든 시간들이 이런 무신론적 세계관을 접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끊임없이 잘못된 세계관을 접하면서 그렇게 자라가게 되는 거죠. 20세기 중반 이후에는요, 그동안 이런 어떤 것들이, 그동안 이제 계몽주의 이후에 너무 이성적이고, 때로는 어떤, 소련이나 독일 나치나 이런 데 있어 너무 국가주의, 전체주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이 이제 경험하면서, 특히 이제 프랑스에 있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제 고안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될까요? 네오막시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문화막시즘 이렇게 표현하면서, 뭔가 감정적이죠. 주관적이에요, 상당히. 그리고 또 어때요? 개인의 자유. 사실 여기서 자유라고 하는 건 인권이라고 표현하면서 방종을 얘기합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어떤 기존에 있었던 질서, 예를 들어 성경에서 말하는 거 따르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게 인권이야, 자유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수성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뭔가 아프게 하거나 이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막 이제 화를 내고 막 이런 어떤 사람들이 많아지죠. 이게 오늘날 시대예요.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있는 건 현재 이런 상황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내가 약자다, 억압 눌렸다, 내가 조금 마음만 상했다 하면 맨날 내가 저 사람 다 차별했다, 저 사람이 나를 혐오했다 막 하면서 들고 일어나서 감정적으로 싸우려고 드는 것들, 이런 게 오늘날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미 문화 안에 이런 것들이 젖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이런 세계관에 살고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물질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의 존재만 인정하는 이런 자연주의가 이런 무신론적 세계관의 공통점이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서는 항상 이제 우연히 생긴 것으로, 모든 이제 생명은 우연히 생긴 것으로밖에 가정할 수밖에 없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치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죠. 그리고 예를 들어 인격이라나 뭐 영혼 같은 것도 그냥 단순히 인간 두뇌의 활동의 어떤 결과이지 어떤 허상이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는 각자 태어나서 부모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더 세계관이 많이 배워가는데 우리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 정말 기독교 세계관을 따라서 이 아이들이 정말 배우도록 해야겠다라고 하지 않는 한 우리의 세계관은요 정말 삐딱해집니다. 네, 이미 부모님들 자체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살아온 분들이 정말 많죠. 모르고 살아온 분들이 정말 많고 학교에서도 잘못된 걸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심지어 교회 다녔어도 잘못된 세계관 위에서 신앙생활 온 분들이 많고 게다가 학교에서 잘못된 세계관을 계속 지급하죠. 그런 거 안에서 자녀와 손주들이 정말 그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잘못된 것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통 이야기 형태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보면 큰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인류 역사를 전체를 담고 있는 자 그런 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예를 들어 뭐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자, 각 세계관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게 대답하는지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런 그런 차이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질문은 4가지예요. 이게 조금 철학적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많이 사세요. 근데 대부분 이제 특히 사춘기 시절 때는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고민하셔야 되고 고민을 안 하면 어른 돼서라도 이런 부분에 꼭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내 문제가 원인이 뭐고, 세 번째 그것에 대해 그런 해결책이 뭐고, 넷째 그래서 나는 결국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되게 헷갈린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매일마다 어떻게 돼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잘못된 그 어떤 정체성 안에서 스스로 엄청나게 교만하게 높이 올라갔다가 낮아졌다가 많이 반복하죠. 뭐 나는 맨날 사람들한테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한테 사랑 못 받는 사람이야 하면서 뭐 엄청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1장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죠? 먼저 하나님 우리를 하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하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대신에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다.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만드셨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구속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라도 정말 우리를 구속할 만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안에서 마침내 하나님 본래 계획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정말 자녀요, 정말 주님의 상속자로 나오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특히나 그러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미 회복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것들이 정말 우리 마음에 좀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가끔은 이렇게 지식으로만 남고 마음에는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좀 종종 있어요. 이거 다 알죠? 아는데 여전히 저쪽 마음 한켠에선 난 쓸모없는 놈이야, 나는 뭐 정말 누구를 닮아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고 내 맨날 이렇게 비참하게 정말 불쌍하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뭐 하면서 뭐 스스로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지식은 있는데 정말 그 세계관이 되질 않으니까 맨날 잘못된 나 자신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성경이랑 맞아야 되는데
안 바뀌었어요. 아직도. 나 자신에 대한 관점이 잘못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거 안 고치면요 계속 사탄이 그거 가지고 놀죠. 심지어 어떻게 갖고 놀죠? 맨 마지막 결국 그렇게 하다가 극단적으로 몰아가면 사람 죽여버립니다. 자살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진리 안에서 정말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미 두 번째 우리 문제의 원인은 뭘까요? 우리는 알다시피 삶에 있어서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것 자체를 우리가 계속 이상하게 이걸 피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실 도피적인 생각 안에서 예수 믿으면 이 모든 걸 다 없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 사이비 같은 교주들한테 그런 것들을 막 미혹 당해가지고 마치 막 사실상 미쳐 사는 거죠. 망상에 빠져 사는 거죠. 그런 일들이 다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살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분명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온전하게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정말 주님의 의롭게 살아간다 해도 우리 안에 우리 둘러싼 것들이 완벽해지진 않죠. 그렇죠? 적어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 이런 것까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둘러싼 모든 것들이 바뀌진 않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요 진짜 회개했으면요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돼. 뭐가 문제냐, 내 삶이 왜 이렇게 꼬이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 누구 때문에 그래요? 누구 탓이에요? 누구 탓? 뭐 다른 사람 탓입니까? 아버지 탓이에요? 부모 탓이에요? 남편 탓입니까? 아니면 저 사회 구조 탓입니까? 다 그거는 아직도 회개 안 한 사람들의 성격이에요. 진짜 회개한 사람이라면 뭘 바라봐요? 다른 거 말하지 않습니다. 내 죄 때문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내 죄 때문이라고 회개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회개한 사람. 맨날 아직도 남 탓하고 사는 사람. 여전히 아담과 하와가 한 것처럼 여전히 그렇게 탓하고 사는 사람들은 잘못된 겁니다. 외부에서 찾으면 안 돼요. 바로 나한테서 찾아야 돼요. 나한테서 찾아서 정말 내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뭘까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게 바로 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죠? 복음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주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주님 정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생명되어 주시고 우리 의롭게 살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가끔 이제 우리가 좀 뭐라고 될까요? 어리석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남 탓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원망하면서 살아요. 많은 사람이. 근데요 그 사람만 불쌍합니다. 다른 사람은요 다른 환경이나 그 사람 그렇게 가해자라고 생각한 사람 몰라요. 그 사람 잘 살고 있습니다. 탓하고 사는 사람만 불쌍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런 어떤 사람이라든지 다른 사람이라든지 환경을 내가 바꿀 수 있나요? 마음대로 못 바꿔요. 진짜 바꿀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바뀌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거 말고 계속 왜 남을 바꾸려고 그래요? 사실 다른 사람 바꾸려고 쓸데없이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거 내가 바꾸려고 드는 사람들 종종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그것도 육신이에요. 내가 뭘 바꿔요? 내가 내 자신도 못 바꾸는데 누굴 바꿔요? 그게 부모든 교사든 못 바꿔요. 목사도 못 바꿉니다. 평생 못 바꿔요. 야, 저 사람 정말 힘들구나. 정말 주님의 은혜만이 바꿀 수 있다. 이거 왜 답이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한테 설교라고 뭐래도 안 바뀝니다. 사람으로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왜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그걸 탓하고 사냐고요. 계속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이 사신다. 이런 복음 안에서 참된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럼 나는 어디로 갈까요? 결국에 우리는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어서 어떻게 될까요? 다 문제가 해결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구속, 그죠? 완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물론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내 마음속에 경험하고
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것은 단순히 이 땅에 완전히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곳에서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살 것이고 또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 생명을 누리며 살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리죠. 근데 이게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식으로가 아니라 내 삶의 실제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게 정말 내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진리가 돼야 돼요. 이거 안 바뀌면요, 말 그대로 얘기하자면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이렇게 내 삶을 바꾸지 않는 그 믿음은요, 거짓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구고 문제가 뭐고 해결책이 뭐고 나는 결국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생각이 안 바뀌고 계속 딴 생각하고 있으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 따로 노는 겁니다. 우리가 좀 그런 잘못된 신앙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세계관이 이제 이슬람 세계관입니다. 자, 오늘날 사실 이제 마르크스적인 사람들 이제 정부가 많다 보면 특히 좌파가 그러죠.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보통 이제 이슬람 국가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요즘 우리나라 중국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적인 건 어떤 이런 것들도 들어오고 이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자, 이슬람이라는 건 복종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알라라는 유일한 신, 그리고 무하마드라는 그 선지자에 대한 복종,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무슬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슬람도요, 이게 단순히 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삶의 전체적인 이제 방식이고 그 자체가 세계관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많은 걸 얘기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일단 이 세계관을 형성하는 5개의 기둥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신은 오직 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믿는 신이 아니라 알라라는 신인 거죠. 자, 두 번째는 무하마드는 노아나 아브라함, 모세, 예수의 뒤를 있는 최고의 이자 마지막 선지자다. 그러니까 예수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신은 선한 천사나 악한 천사를 창조했다. 악한 천사까지. 그죠? 넷째는 코란은 신의 완전한 최후의 계시다. 그러니까 뭐 성경이나 뭐 이런 것보다 뛰어나다 뭐 이런 거죠. 다섯 번째는 각 사람은 천국 혹은 지옥으로 보낼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제 이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조금 건너뛰게 하고요. 자, 이런 어떤 세계관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는 코란이라든지 하디스, 수나 같은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게 되는데요. 자, 이슬람 세계관에서 나는 누구냐고 생각하냐면, 자, 사람은 알라에 대해서 그냥 종이에요. 알라의 주인이 있고, 알라라는 주인이 있고, 사람은 그냥 종입니다. 그래서 그냥 알라가 그냥 자기 뜻대로, 형상대로는 아니고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인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뭘 해야 될까요? 무조건 그냥 복종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라는 인간 삶에 개입하지도 않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냥 어디까지나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주인과 종으로서 관계로서만 있는 거예요. 딱 이제 멀찍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피조 세계에 대해서 알라의 어떤 대리자 지위를 사람에게 부여하긴 했지만 절대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신자들이 그런 것처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신성모독이에요. 절대로 그럴 일이 없고 최후 심판자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냥 그 법에 복종하면서 그냥 심판날을 기다려야 돼요. 오늘날도 계속적으로 그냥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그 안에 무조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얘기했죠. 종교라고 했잖아요. 종교. 유대교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잘못된 율법주의 안에서 이런 거는 무조건 내가 행위로서, 내가 복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그냥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는 것들. 이런 게 교회 안에 다닌 사람들도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종교의 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죠?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노예의 영을 받아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실제
약간 종교적인 아직도 종교성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내 문제의 원인은 뭐냐라고 말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슬람에서는요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죄 일일이 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는 없겠고 우리가 미리 뭐 교리 시간에 많이 얘기했으니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긴 했지만 알라에게 처벌받아서 그냥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다른 후손들에게 있어서 그 죄가 계속 전가가 되고 그게 죄의 뿌리가 다른 죄들을 짓는 어떤 뿌리가 되거나 이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원죄가 없이 각자가 그냥 매일의 삶에서 무함마드가 계시한 어떤 알라의 법을 준행할 수 있다. 또 준행해야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그럼 뭘 생각할까요? 내가 율법으로 내가 지켜서 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걸 위해서 엄청나게 율법주의적인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완벽하게 순종하지도 못하고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법을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또 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문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마음은 상관없어요. 마음이 무슨 마음을 갖지든 그냥 행동으로 이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돼요? 위선적이 되는 거예요. 이중적이 되는 거죠. 여기서 저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아니라고 말하고 여기서 이런 행동을 저기서 저런 행동하고 다른 사람이 되기 쉬운 거죠. 자, 이런 해결책이 있다면 여기서 또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거부합니다.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들 완전히 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까 얘기했죠. 원죄가 없잖아요. 원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 십자가에서 대속도 필요 없다. 타인의 죄를 대속하는 건 가능하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직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그냥 내가 알라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선행을 하고 사는 거. 내 스스로 행위로서 살아가는 거야. 앞으로 내가 더 잘 살아야지. 앞으로 내가 스스로 율법대로 살아야지. 앞으로 더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더 기도하고 헌신해야지. 이러면 내가 구원받겠지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게 다 이제 율법주의적인 거고 이슬람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결국 어디로 가는가? 자, 물론 이 사람들도 죽음 위에 영적인 세계를 믿긴 합니다. 자, 하지만 자, 자기 삶의 선택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해야 돼. 너 왜 이렇게 살았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오른쪽 어깨는 착한 천사가 있고 왼쪽 어깨는 악한 천사가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각각 선행과 악행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고 이렇게 믿는 거죠. 그리고서 추후 심판 순간에 각 천사가 기록한 그런 선행과 악행의 보따리 천칙적으로 딱 답니다. 그래서 무거운 쪽으로 천국 행위면 천국, 지옥 행위면 지옥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행위에 따라서 철저하게 행위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다르죠. 물론 우리 기독교에도 행위에 대한 것이 있지만 그것은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이런 것들이 달라지긴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구원이 달라진다고 말하진 않죠. 그죠? 이거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근데 이 사람들 보십시오. 이런 어떤 세계관이 딱 이 사람들이 정신세계에 박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이용할까요? 정치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가지고서 이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자, 이렇게 써 있잖아. 자, 그러니까 너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문제가 되고 있는 이란이나 이런 데도 보면 어떻게 항상 독재적이에요. 독재적으로 됩니다. 내 말 들어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무함마드에 계신 또 칼로 상대를 정복해서 자, 그 정복해가면서 이제 확장시키는 걸 원해요. 그렇게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이거 잠깐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자, 이슬람은요 전쟁을 해서 이 땅 가운데 자기네 나라를 이뤄나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말 그대로 실제 테러를 일으키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상하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실제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뭔가 어떤 과격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것은 마르크스적인 세계관 위에다가 이슬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자, 이 사람들은 자기 땅 안에 살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가혹하게 세금을 부과해서 개종하든지 아니면 노예가 되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 해라 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토 바깥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 가서도 자기들만의 사회를 형성합니다. 이슬람끼리 그 사람들끼리 형성해요. 그래서 샤리아라는 법으로 내부를 단속하면서 이슬람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도 실제 지금 무슬림들이 이제 이민을 많이 가서 점점 더 그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죠. 시장도 나오고 뭐 하면서 몇 퍼센트 되지도 않지만 실제 그 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슬림 개개인들은요, 좀 불쌍한 사람으로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잘못된 세계관에 세뇌되어서 독재적인 그런 어떤 거 안에서 그냥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이 맨날 벌 받을까 두렵고 내가 뭔가 행위로 노력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지치기도 하지만 뭔가 벌 받을까 봐 걱정되고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실제 그 나라에서는 그런 태형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돌 던져서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와 이슬람에 대해서 조금 비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것들은 조금 길 것 같고요. 우리가 한 가지 인본주의 세계관까지만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인본주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아담의 죄부터 이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초자연을 부정하는 자연주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을 신뢰하는 합리주의. 물론 여기에는 이제 성경을 이제 그 다음 것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평도 하고 하는 거고, 과학적인 방법만 인정 과학주의가 있습니다. 사실 과학적인 방법으로 밝히지 못하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존 듀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런 철학자들에서 이런 것들이 다 주도되고 확산되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학교의 대부분 교육은 이런 것들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인본주의자 선언 1, 2, 3의 선언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이 사람은 아까 얘기한 창조주를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사실상 과학적으로 설명을 있어야 된다고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말이 안 돼요. 과학적으로 그걸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정말 오래된 이 지구가, 그러니까 내가 시작됐을 때, 이 인간이 시작됐을 때 거기까지 그것을 실제 과학적으로 실험한다든지 관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설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 우주는 빅뱅 이론, 어떤 생명은 진화론, 이런 어떤 가설을 세워서 그걸 믿어요. 그걸 믿음 위에서 그것을 전제하고서 과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과학적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죠. 신앙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또 속이고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얘기 드린 것처럼 모든 역사나 과학, 그렇죠? 박물관에 가도 마찬가지고 과학과 관련된 것도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애초부터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이 지구라든지 생명은 이렇게 나왔구나. 대부분 다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는요, 단세포 생명체에서 진화했기 때문에 인간은 짐승이 다를 바가 없다.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그냥 이렇게 진화되어 나오다가 격가지로 인간이 된 거예요. 다른 격가지로 나온 어떤 다른 종류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진화론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진화의 과정에서 이성이 발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인간은 어때요?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는 거. 뭔가 이성과 자기의 어떤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는 의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조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게다가 또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도 있죠. 계속 진화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들도 분명히 그 안에 있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님 본래 만드신 인간보다 못한 존재로 동물처럼 자기를 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처럼 자기를 높이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문제의 원인을 개개인은 되게 선한 인격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봅니다.
보통 이제 정서설이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이건 전혀 이제 성경이 말하는 죄성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나는 착하다 이거예요. 난 착하고 난 문제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나를 둘러싼 저 사회가 문제야. 그 제도가 문제야. 그러니까 맨날 사회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헬조선이라든지 뭐 금수저, 흑수저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그런 거 탓하고 살아가는 게 대부분 이런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에게 이제 그런 것들이 원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물론 기독교인들도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사회 구조 자체를 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악한 사람이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악한 것들이 반영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참된 정말 하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곳에 나가서 오히려 그 사회나 이런 제도를 정말 선하게 영향을 끼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요? 말 그대로 사회와 제도를 변화시켜야지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조그만 사회라는 건 아무래도 그 더 큰 사회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더 큰 사회, 국가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적인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항상 뭐가 나오게 되냐면 나중에 마르크스주의 세계관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면 세계적인 정부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세계적인 어떤 것도. 예를 들어 팬데믹이 있었죠. 코로나 때 어떻게 생각해요? 코로나 때 우리 이걸로 우리 개인이 안 돼.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돼 라고 하면서 WHO라든지 이런 데서 막 이제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논리라는 것을 그런 데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가 큰 힘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자유민주주의적인 정부는요, 정부가 힘을 적게 가집니다. 가능하면 적게 개입을 하지 않아요, 잘. 근데 반대예요.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많이 들어가고 마르크스적인 세계관이 가져가면 정부가 커집니다, 점점 더. 그리고 하는 일이 많아져. 이것저것 다 간섭합니다. 통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게 더 나아가서는 저 세계 정부가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때 봤었잖아요. 여러분 뭐 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걸릴 거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렇게 하지 마시고 당신 이렇게 걸렸으면 자 언제 이렇게 뭐 어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방역이라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통제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서도 우리가 실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이 이상적인 사회를 제안을 하고요. 그 이상을 실현하는 것을 대단히 낙관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대단히 이제 유혹당하기 쉽습니다. 마르크스주의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인간이 스스로 그런 이 땅 안에 그런 이상적인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바꿔서. 자,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잘못됐다는 거죠. 인간이 그런 사회 못 만듭니다. 그게 바벨론인 거죠. 자, 인본주의자들도 자신들이 제시한 이상이 잘 실현되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여전히 그거를 못 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미혹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럼 결국 어디로 갈까요? 자, 이런 인본주의자들이 결국에는 인간에게는 다른 생명체 이상의 어떤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냥 죽으면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혼도 육체의 죽음과 함께 그냥 다 사라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죠. 자, 아마 우리를 심판할 신이 없을 테니까 심판에 대한 걱정 그만하고 인생을 즐겨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영혼도 없고 그 이후에 사후세계도 없고 신도 없으니까 지금 우리끼리 살아가고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마음껏 즐겨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즐겨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런 것들 상당히 잘못된 태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자,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자기 이성 또 과학적인 지식 이런 게 자신감을 얻은 인간은요, 점점 더 하나님의 존재가 귀찮게 여겨집니다. 뭐 하지 마라 계속 잔소리하고 그 듣기 싫어하고, 심지어 니체가 말한 것처럼 스스로 신을 죽이고서 그 자리를 자신이 차지해버립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다 정할 거야. 내가 성도 내가 정하고 모든 것을 정하겠다고 말하는 게 바로 오늘날의 시대인 거죠. 자, 이런 인본주의에서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윤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집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테드 터너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패배자들을 위한 종교다. 예수께서는 굳이 쓸데없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고 나는 나를 위해서 누구도 죽기를 원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 십계명은 인간을 쓸데없이 얽매는 굴레로 폐기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학교 교육을 받을 때 인본주의식으로 공교육을 12년 이상을 받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게다가 대학교까지 가면 16년 이상 인본주의와 마르크스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배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세련돼 보여요. 유식해 보여요. 근데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정말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이런 것들 정말 우리 그만큼 미혹되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세 개를 얘기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이슬람 세계관, 인본주의 세계관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어떤 신론과 관련해서 이렇게 나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세계관들이 먼저 우리 자신을 좀 분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된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바른 진리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